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인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이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억압과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명예와 존경과 부와 평화를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 그 평화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면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과연 그러한가? 선지서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늘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항상. 그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는 날, 자유를 얻는 날, 질병에서 구원받는 날, 이런 날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왔는데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대체 어쩌려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구약 성경 1280페이지.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1280페이지를 펼치시면 아모스가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어둠이요. 그날은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대체 어쩌려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왜 그날은 무슨 날이니까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을 계속 보십시오.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뭐를 만난다고요? 곰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날이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리는 날. 자, 사자를 만나든 우리가 곰을 만나든 우리 어떻게 되나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을 피해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는데 뭐가 와서 물더라? 뱀이 와서 물더라. 여호와의 날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캄캄한 어둠의 날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하고 기쁜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캄캄한 날이고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일까요? 왜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심판의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전부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죄 없으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죄에 있는 것이 서면 어떻게 되나요? 구약 성경에 죽는다 그랬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떻게 감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서 그대로 두시고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7절 신약 성경에서는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타는 날입니다. 이 세상은 왜 지금 보존되어 있다고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버리시려고. 그러니 이건 아무리 성전에 가서 성전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성전에서 아무리 천천의 수양, 만만의 그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기름과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에 탑니다. 다시 우리 표시해 놓은 아모스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모스 5장 21절 보십시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제사 아무리 드려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율법과 그 제사가 죄를 없애지를 못하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날엔 이 세상과 함께 우리는 전부 다 불에 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은 애굽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죠.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2절부터 보시죠. 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통곡의 날, 온 애굽이 통곡하는 날, 이 세상이 통곡하는 날,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구름의 날. 하늘에 구름이 끼면 캄캄해지죠. 어둡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날을 구름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절망의 날. 4절 보시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 날을 사모하느냐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여기서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죠.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니까 동맹국인 애굽이 어떻게 하나요?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애굽을 진격을 하죠. 바벨론을 진격을 하죠. 애굽이 예루살렘 살리려고 바벨론 공격하니까 바벨론 부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그 애굽과 싸우러 이제 갑니다.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5절 끝에 애굽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방 나라는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은 왜 계속 애굽과 동맹을 맺나요? 왜? 애굽이 힘이 있으니까. 애굽의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건 이제 막연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죠. 눈앞에 바로 보이는 힘입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은 이 문제는 세상이 해결을 해줍니다. 결국은 세상의 방법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서 두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해결을 했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빨리 우리는 여기에 동의가 빨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고. 자, 보십시오. 자녀가 아픕니다.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누가 고쳐주었나요? 병원이 고쳐줬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고쳐진 거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고쳤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 의지에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말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게 불신앙 같으니까 지금 내 이 문제는 병원이 해결해 주었고 사람이 해결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신앙인으로 안 보이죠. 내가. 그래서 만들어내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은행을 통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신다? 애굽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텐데 어떻게 저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니까. 뭐가 다른가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뭔가 다릅니까? 똑같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 하나님은 저 애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자꾸 애굽에 사절단 보내고 애굽 딱 붙잡고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면서 계속 사람 찾고 세상 의지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과 함께 심판, 여호와의 칼을 받는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저도 그렇게 하고. 까마귀, 하나님은 까마귀로 먹이시는데 그 까마귀는 사람 아닙니까? 제 가족들이고 저 그거 의지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 우리 가족들 의지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하지만 그 까마귀가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 엄마고 우리 장모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그날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대체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30장은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안 읽어봐도 됩니다. 6절부터 우리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봤는데 6절부터 26절까지는 전부 다 여호와의 날에 애굽의 교만을 내가 부수겠다. 애굽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애굽에 퍼져 있는 만연한 그 모든 우상들 내가 부셔버리고 애굽의 견고한 성들 내가 전부 부셔버리겠다. 애굽이 자랑하는 그 두 팔 내가 전부 부셔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시죠. 에스겔 뒤에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 요엘입니다. 뒤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욜. 요엘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 이거죠. 그날은 온 땅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여호와의 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라고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듣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은 받는 날이야.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중에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살고 집 없으면 못 삽니다. 도와주는 이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흔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혼자서는 외로워서 못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요에서 2장 28절 그 답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요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심판의 날, 그 두렵고 무서운 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뭘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영이 임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건 지금 뭔가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청년이여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곧 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전부 심판을 받는데 지금 꿈꾸고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고스란히 어디로 넘어가나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죠. 우리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요엘서의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이냐? 33절 베드로가 풀이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캄캄한 어둠의 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십자가를, 젊은이는 십자가로, 늙은이는 십자가를, 이게 꿈이요 비전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젊은이들의 꿈이 뭡니까? 십자가가 돼야죠. 그게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늙은이들 꿈을 꿉니다. 뭘? 십자가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잘 지키면 여호와의 날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에 볼 텐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왜 저들이 독사의 새끼들인가요?
율법에 흠이 없이 지켜냈는데, 율법은 흠이 없이 지켜내도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여호와의 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달하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 정말 누가 봐도 좋은 말씀들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봐도 인격적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됩니다. 또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뿐이냐고, 왜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한 2,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분에게 했던 대답은 저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설교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똑같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신 만큼만 압니다. 저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것 말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어디를 펴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것만 압니다. 그것만 전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것도 보이니까 여러 가지 전달하시겠지만 저는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알매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구원하셨나요?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알면 끝난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